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혼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자들이 이혼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가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장에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일방적으로 불의한 이혼을 당하는 여자들입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과 다른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금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너희는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맞섭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율법은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혼 증서는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에 의해 여자들이 부당하게 버림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여자가 생계를 이어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여인의 보호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허용한 것이죠. 수치되는 일이 드러났을 때, 음행이 드러났을 때 외에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바리새파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보수적인 성향의 샴마이 학파와 진보적인 성향의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그야말로 기록된 대로만 따르자는 주의였습니다. 그들이 해석하는 수치되는 일이란 음행과 간음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힐렐 학파는 넓게 해석했습니다. 아내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수치되는 일이고 음식 솜씨가 없는 것도 수치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부당하게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0장과 오늘 본문 8절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검은 속마음을 고발하시고 율법의 진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시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를 보호하고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이혼의 가부나 약자 보호를 가르치는 것으로만 이해된다면 성경은 생활 지침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혼 증서는 세페르 케리투트라고 하는데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고 케리투트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혼 증서는 나누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 계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라는 생육과 번성,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능력, 그의 열심으로 행할 수 없는 계약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고대의 계약에서는 쌍방이 손을 잡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너도 쪼개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쪼개어지는 것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 이면에 숨어있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이혼 증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쪼개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계약서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듯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써주신 이혼 증서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 또한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음행한 여인들에게 장가들어 스스로 부정해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우리의 실체가 음행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한 자들을 신부로 삼기 위해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이 갈라놓은 이혼 상태를 온전한 혼인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율법이라는 이혼 증서를 복음이라는 혼인 증서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갈라놓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실족시키지 않으시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왕의 신부로 맞아주신 위대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을 용납하여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주님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기본적인 율법 정신의 요구에도 근심하는 너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켰을지는 모르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외면했다는 것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너의 그 율법적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한 너는 온전해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 지킴의 행위와 그것을 의와 자랑으로 여겼던 종교적 소유가 비워지는 그 가난한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비단 돈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의를 소유로 삼은 자를 부자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한 부자들의 율법적인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하늘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음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우리에게 생명으로 넘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신 것이죠. 이에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생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수제자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듣고도 영생 이외에 다른 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진다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이혼을 겪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불의한 자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영생의 보화를 아낌없이 나누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된 자, 천국에서 큰 자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독생자와 우리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며 세상적인 소유와 율법적 종교심, 신앙의 행위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나중된 삶을 끊어버리고 신랑 되신 주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들이며 남편을 따르고 순종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